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두 갈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심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작정하심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작정을 믿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당신을 향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믿어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이방으로의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부름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에 관련된 내용을 지도로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구브로섬 바보를 지나 그 버가를 이제 지나가서 안디옥을 거쳐 이고니온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오늘 1절 보면요. 유대와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관련된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뭘 먹었는지, 뭘 만졌는지, 뭘 했는지 모르니까 부정한 것을 한 사람을 만진 사람도 율법에 의거하여 부정합니다. 근데 이방인은 뭘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는 이방인들과에 있어서의 관계를 꺼려요. 최소한 그들과의 접촉이 있으면 집에서 정결하게 뜬 물을 했다가 거기다 손을 씻거나 몸을 씻거나 귀를 씻거나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회당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지금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헬라인들을 좀 까다롭게 구분을 했습니다. 특별히 세 그룹으로 이제 나누어서 구분을 했는데요. 첫째로는 경건한 이방인입니다. 경건한 이방인. 근데 이 경건한 이방인들의 특징은 할례는 안 받아요. 이들은 할례는 안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존중해요. 그리고 때로는 안식일 예배에도 참석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무엇을 안 했냐? 할례를 안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을 살렸던 백부장, 이 사람이 예수님 당시 때 있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이 모든 거에 무엇을 했냐면 할례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할례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율법,
하나님, 이걸 잘 모르니까 이걸 배우고 싶어서 관심 있어 오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세 그룹으로 외웠어요.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경건한 이방인, 개종한 이방인,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이방인. 그런데 이들을 모두 다 가리켜서는 정통판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헬라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 헬라인 중에서도 아마 경건한 헬라인을 지칭한 내용일 거예요.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전에 다른 회당에서도 보였던 것과 같은 반응이 여기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이 과정을 좀 거칠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까지 합니다. 지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역을 계속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난이도가 좀 쉬워져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쉬워지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좀 내가 무언가 노하우가 쌓여야 될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는 난이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이젠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바울과 바나바에게 분노를 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반대했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냥 성격이 참 못된 사람들이네, 혹은 질투심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네 라고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율법과 제사예요.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보낸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은요, 이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정반대의 이야기라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사람들과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전하고 다른 한쪽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을 부수려고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 그런데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왜 믿는 거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보면 왜 당연한 걸 자꾸 물어봐. 그냥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믿는 거지. 이런 식의 선문답만 오고 가는 거예요. 그저 누군가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신자가 계시고요, 불신자도 계십니다. 메시지를 전할 때, 목회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는요, 불신자들을 향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신자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실상 불신자였는데 신자들 사이에 내가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복음을 듣다 보니 내가 신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십니다. 본질적인 걸 딱 한 번 물어보면요, 막 흔들려요. 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큰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어. 나는 저 교회 목사님이 인격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나는 그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냥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과 여러분, 믿음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 이해돼. 저 사람 좀 말 좀 잘하네. 합리적인 것 같네. 아, 저럴 것 같기도 하네. 믿을 법하네.
그리고 나 저 사람이랑 관계가 좀 친하니까 좀 친해지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믿듯이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도 믿는 거야. 이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바울은 모든 회당을 다니면서요, 스스로가 신자라고 착각한 율법주의자들에게 진짜 율법이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한평생 갖고 있었던 것, 진짜 복음이 맞습니까? 진짜 기쁜 소식이 맞습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율법은요, 단순한 규칙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의 중심이었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절대적 경계선이었어요. 할례, 절기, 정결예식, 안식일, 성전, 이거 모든 것이 다 그냥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라고 믿었어요. 교회 가는 것,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런 걸 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게 나 예수님 믿어요 라는 걸 증명하는 표가 되지 않는데 그게 증명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을 그들에게 율법은 곧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의미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으로 여겨졌습니다. 문제는 율법의 역할을 절대화했다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이 규례와 법도를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 마음으로부터 지어진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 위선적인 나에 대한 고민과 괴로움으로 힘들어했던 겁니다. 특히 나는 내가 바라볼 때 너무 심각한 죄인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꾸만 나를 의롭다 칭하면요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상 지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완전할 수 없는 것,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 걸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쉽게 스승이 제자들을 훈련할 때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걸 그들에게 수행과제를 줍니다. 스승이 제자들한테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해라. 그럼 제자가 막 그걸 해요. 근데 그게 절대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무협지나 이런 걸 보다 보면요, 그걸 극복하는 소수의 제자들이 막 나와서 무림의 절대 고수가 되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냥 그건 무협지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스승이 제자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수행하라고 했을까라고 할 때 그 극복할 수 없는 것에서 자신을, 나의 한계를 발견하라라는 의미예요. 이건요, 내 존재는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미는요, 그 율법으로 완벽해져라. 너 율법만 완벽하게 하면 너 완전히 득도하게 될 거야. 이 의미가 아니라 내 존재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내 한계구나. 아,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다른 존재도 보면 아, 그래. 네가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든 이걸 완벽하게 할 거야 라는 스트레스를 갖고 사니까 다른 사람이 어영부영 인생 사는 거 보면 마음이 어때요? 정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왜 그렇게 대충 살아? 에이, 버림받은 자식들.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온전히 깨달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인데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되어서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하는데 본문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거 현대에는 없는 직업입니다. 이 직업은 부유한 집안의 도련님을 돌보는 사람들의 의미예요. 예전에 저희가 개역 한글에는 막 몽학선생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노예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주인이 이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학교에 가면 보디가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 아이와 계속 붙어 있으면서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과 판단을 할 때에 그것을 개입하여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도련님을 꾸짖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인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이죠. 그걸 했던 역할인 겁니다. 아이를 통제하고 그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한 사람을 지금 그냥 개역개정에서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율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나오면요,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헌금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인격적으로 네가 어떤 소양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여러분, 그 가르침이 절대적이라서가 아니에요. 야, 너 헌금 안 하면 지옥 간다? 너 기도 똑바로 안 하면 너 지옥 간다?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너 저주한다? 이래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이 신자들을 절대적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조를 왜 해? 우리의 11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왜 내가 해야 돼요? 그냥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데, 그게 아니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너와 나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적 징표를 우리는 10개 중에 하나를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걸로써 네가 하나님과의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야. 난 모르겠는데요. 난 하나님 못 믿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그리고 나면 자발적으로 10의 2조를 하건 10의 0.5조를 하건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가 알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절대적 경계선, 율법으로 믿는 사람들처럼 이고니온 회당에 있는 자들이 율법을 절대적 경계선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자부심이었어요. 바울이 그것을 자꾸만 부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자부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평강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여러분의 자부심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셔야 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자부심이어야 됩니다. 이 예배당은 율법과 같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장소에 불과해요. 바울이 회당에서 전한 메시지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이고니온 이전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13장 39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사도행전 13장 3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못 찾으셨나요? 네, 여기 안 띄워줍니다. 안 띄워드려요. 성경에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역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인생에 있어서 평생의 괴로움. 왜 내 마음 안에 있어서 율법을 난 열심히 지켰는데 해결되지 않지? 이걸 지금 자기는 자유함 가운데 지금 안디옥 회당인 사람들이 질문한 겁니다. 경건하신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율법적 문제 해결되셨습니까? 안 되잖아요.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됐습니다. 의롭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심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율법을 깨트리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붙잡고 있는 게 율법인지 하나님인지 그것부터 선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분을 붙들라고 했어요. 모세가 강조했던 그겁니다. 모세가 강조했던 건 율법을 지키는 게 핵심인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너희들에게 주신 분, 그분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후예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모세의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회개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바울을 죽이려는 무리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갈래의 길이 선명한 복음 앞에 나오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했던 이유는 내가 뭔가를 좀 하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믿는 인간의 한계 때문이에요. 인간은 항상 그 한계를 자랑하고요. 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조금만 하면 더 될 것 같은데? 뭔가 조금만 하면 더 내가 올 것 같은데?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율법을 가능성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근데 율법은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 때가 되니 세례를 받고요. 때가 되니 직분을 받고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는 게 여러분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쫓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요, 사회에서의 내 모습이 달라요.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 다른 거예요. 함께 있을 때의 내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아무도 없을 때의 내가 달라요. 복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점점 일관적으로 만들어 간다라 그랬어요. 여기 있든지 어디 있든지 혼자 있든지 함께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나를 그냥 일관적으로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자유예요. 여기서는 위선에 가면은 쓸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는 다른 모습 보일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야. 하나님 앞에 지어진 참 좋은 나.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용납됐고 인정받았을 걸 믿으니 누구 앞에서든지 그냥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관적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본받으려 하기 때문에 더 나은 존재가 되어지려는 애씀이 나와요. 우리는 평생을 내가 만든 율법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다시 세우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들의 절대적 기준은요, 바로 나예요. 율법주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예요. 율법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무너져도 돼. 이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따르려는 사람들의 절대적 기준은요, 바로 상대방입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해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보장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믿음과 소망으로 그 나라 갑니다. 근데 당신은 아니잖아. 당신이 예수 믿기를 원해. 당신이 사랑받기를 원해. 그래서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요, 절대적 기준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신약의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자가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에 따라 이렇게 해야 돼. 내 뜻을 고수해야 한다라는 이고니온 회당에 있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없어. 내 안에 나는 이제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 근데 때로는 내가 자꾸 나와요. 내가 또 나왔네? 이 나를 계속 없애고 내 안에 또 예수를 채워야 돼. 내 안에 계속 예수로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안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기서 보세요. 오늘 두 갈래 나눠진 사람이 한 그룹은 둘 다 서로 지금 돌 들고 서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한 그룹만 한 그룹을 돌 들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한 그룹만 한 그룹을 비방하며 욕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때로는 그런 돌을 맞을 수 있고 비난과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너무 위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습니다. 너무 어려운 관계를 애써 그렇게 내가 그냥 돌 맞아가면서 그렇게까지 애써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믿음의 분량에 맞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의 방향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설득할까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적이 떨어질 것들을 소망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율법과 끊임없이 싸우며 내 안에 예수로 충만히 채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의 방향이 나의 잘됨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잘 될 걸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넉넉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마음의 지향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